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저녁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강변에 감추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보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보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배 조각으로 만든 허리띠를 물기가 많은, 습기가 많은 강변에 묻어두면 그것이 며칠 가지 못해서 썩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제정신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띠를 사서 메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레미야의 행동만 보지 않겠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다니다가 강가에 가져다가 묻어두고 며칠 지나서 다시 그 띠를 꺼내오는데 보니까 다 썩어 있고, 이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지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하고는 이 예레미야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띠를 사서 띠고 다니다가 허리에 두르고 다니다가 강가에 가서 묻어놓는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걸 파오게 되는지 왜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는지는 몰랐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늘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늘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로부터 다른 말씀들도 많이 들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놀린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시작하는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거두는 오늘의 열매가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된 일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짧은 지식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말씀에 순종할 거, 실천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을 주실 때에 외면하지 말고, 나는 이건 못한다 라고 거부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예하고 아니오가 없이 예만 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되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성을 이제 완공을 한 겁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에스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리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말씀 사경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경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요즘에는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이 성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해석해서 듣게 해주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쁠 때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부흥운동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개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한 것들을 다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은 시작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것이 회개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삶을 바꿉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느헤미야서 8장 9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 교제를 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데스 바네아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시내산에서 그랬지요.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많은 아픔을 당한 것이 당해도 쌉니다. 너무 많이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약하고 이름을 쓰고 서원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입니다. 10장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죠.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할, 모앗,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아,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홈,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서약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전에 너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서약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되 내일 저녁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는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